저는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있던 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12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한테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아무 효험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거기다가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질병이어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이 여인은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 소문의 내용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분에게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였습니다. 가가지고 말 한번 걸어보지 않고요, 그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대보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실천을 했고요, 실제로 찾아갔고요, 그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옷의 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마름에 곧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은지라 라고 말하죠.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병이 치료가 되었죠.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질병이 자기의 몸에서 떠났구나라고 하는 걸 여인은 느꼈습니다. 아마 굉장히 놀랐을 텐데요. 여인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무리는 지나갔고요. 지나가는 그 무리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뭔가 증명받고 싶으셨던 걸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멈춰가지고 이 여인을 찾으셨고요. 이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부정한 내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자는 알고 있거든요. 그녀는 두려웠고요,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하여 여기 왔고 이렇게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요, 이 한 구절이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해준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딸아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건 헬라어로 두가테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게도 딸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딸을 바라볼 때 딸아라고 부르는 그 어투로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두가테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 버린 이 여인을 아무도 두가테르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속에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누군가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봤더니 거기에는요, 자기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그분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인은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별로 모릅니다. 그분의 설교 들었던 적 없어요.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인데 그분이 어디선가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불치의 병들을 그분은 치료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어찌 보면요, 되게 유치한 믿음이고요, 기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뭔가 이렇게 붙잡을 게 필요했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라도 내게 나와줘서 고맙다. 소문 듣고 생긴 믿음이고 초라하고 기복적인 믿음이지만 그 믿음 붙들고 여기 이 자리까지 찾아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어준 너의 그 믿음은 진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게 여인에게 느껴지는 거죠. 12년 동안 위축되고 깨어지고 망가졌던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다시금 무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녀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한테 걸려서 내가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요, 더 큰 걱정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다른 건 다 내가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해도 딱 잡았는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내게 소망은 뭘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깊은 두려움이 그녀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이 짧은 인사가 이렇게 들립니다. 딸아, 올 때는 두려웠지. 내게 나올 때는 불안했지. 사람들을 뚫고 내게 다가올 때 넌 떨렸지. 그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뚫고 나에게 나와줘서 고맙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넌 평안할 거다. 네가 나아올 때는 두려웠고 떨렸지만 돌아갈 때는 평안할 거야. 12년 동안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2년 동안 늘 공포감으로 휘어잡혔죠. 그런데 지금 그녀를 향해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그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 앞에는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제껏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했던 너의 삶, 네가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이야기를 이제는 만들어가렴.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몸만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너의 부서진 자아, 깨어진 것들, 망가진 마음들, 두려움들, 공포들, 그 모든 것들을 고쳐야 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완전히 그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해지렴. 이제껏 살지 못했던 너의 삶을 살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셨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가 네 병에서 놓여 이제 자유할 거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에 있는 모든 깨어진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만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또 만나
주셨을지 좀 문득 궁금해지는데 목사님들도 극적인 만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때문에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불신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 불신자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영접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제 마음에 믿음은 없었고요. 그런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교회 끊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그 불신자 수련회에 약간 끌려가는 것처럼 갔고요. 그 전엔 교회는 다니셨을 텐데. 한 1년 반은 쉬었습니다. 1년 반만 쉬었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그냥 나도 신앙 없다. 네. 지금 저희 딸도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아빠는 그래놓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근데 제가 그 수련회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뭐 기도를 따라 해봐도.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저 혼자 이제 불신자로 남아있고 나머지 다 영접하고요. 근데 마지막 그 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있으시면 한 번만 나한테 와서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이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영민아 쉼표 그런 다음에 사랑한다 다음에 마침표 어순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말해주면 믿겠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정말 당신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고 되게 멋있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너무 멋있게.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한 1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길게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요. 그때 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 중에 저 끝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향해 직선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검은색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요. 많이 울어서 그런지 그때는 이제 마스카라가 이렇게 번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검은 치마가 발도 안 보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발도 안 보이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정말 다가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내 허락도 없이 탁 얹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릎을 꿇고요. 고개를 숙였는데 천지에서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까지 하고 이제 이 모양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